오늘 말씀 스가랴 10장 1절입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스가랴에 나타난 배경은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의 포로 생활 끝에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 상황이 지금 펼쳐져 있습니다. 그때의 상황이 배경이에요.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오다 보니 첫 번째 이들이 돌아왔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다시 예배를 회복하라고,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라고 이들을 고국으로 보내게 돼요. 성전을 회복시킨다는 것은 예배 회복을 의미합니다. 근데 예배를 회복하려고 하는 곳에 수많은 방해와 공격이 있었어요. 그리고 스가랴 학개 선지자는 이 공격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이들을 격려해서 성전의 회복을 다시 일으켰던 그런 선지자였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은 당시 포로가 되면서 성전이 무너지고 삶이 황폐해져서 무너진 상태로 포로의 기간을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예언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일이 펼쳐지게 됩니다. 실제 이런 일은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고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당했다가 후에 왕권이 바뀌어요. 지금의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라는 곳에 고레스라는 왕이 등장을 할 텐데 그 왕이 너희들을 포로에서 풀려나게 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이사야서에 고레스라는 왕이 있기 전에 200년 전부터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실제 대형박물관에 가면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 원통에 그게 써져 있어요. 고레스가 모든 포로를 다 돌려보내겠다. 실제 역사 속에 이런 일이 있었으며 이들은 하나님이 감동을 시켰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전 재건을 위해서 오게 됩니다. 스가랴의 배경 이제 이해하시죠? 학개 스가랴라는 선지자는 동시대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였어요. 근데 이들은 어느 시대 때 활동을 했냐면 이스라엘이 포로였다가 70년 만에 고국으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왔는데 공격과 방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학개 스가랴가 이들의 무너져 있는 심령을 다시 회복을 시킵니다. 지금 이 배경 속에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위로의 말씀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내가 일어섰지만 공격을 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나갔는데 하나님의 감동과 확신 속에 시작은 했지만 어려움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울도 환상 속에 저기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너 가라 라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돼요. 바울이 전도를 하려고 선교여행을 하려고 마게도니아 지역에 가서 빌립보라는 지역에 이르게 돼요. 근데 이러한 이야기 속에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 바울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갔는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예배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떠한 상태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감동을 주셨다 그랬어요. 어떤 감동?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고 무너진 예배를 회복시킬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먼저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은 지도자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도 있구나. 이 땅의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근데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의 역사를 기록했던 그 요세푸스가 쓴 유대 고대사를 보게 되면 거기에 어떤 기록이 있냐면 고레스가 왕이 되고 나서 자신의 이름이 나왔던 유대인들의 성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200년 전에 쓰여진 문서에 자기 이름이 기록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흐른 다음에 키루스라는 왕이 등장을 할 텐데 그 왕이 포로된 백성을 풀려나게 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했는데 자기가 진짜 왕이 되었고 자기 이름이 접혀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감동을 받아서 포로 해방 정책을 내세웠다는 그 유대 고대사의 기록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자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이 자들을 다 고국으로 돌려보내게 돼요. 근데 왕한테만 감동을 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의 남은 백성들까지 감동을 주셔서 그들이 하나의 마음을 갖고 성전 회복을 꿈꾸며 가게 됩니다. 무너진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기초석을 딱 쌓았는데 그때 기초석을 놓은 걸 보면서 이들이 엉엉 우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나라가 망했는데 70년 만에 나라로 돌아왔어요. 근데 70년 전에 그 나라에 살았던 자들은 그 나라에 화려하게 세워졌던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거든요.
그 솔로몬의 성전을 알고 있었어요. 어느덧 노인이 되고 70이 넘고 80이 넘는 나이가 되었겠죠. 노인이 돼서 왔더니 옛적의 나라의 기억은 온데간데 없고 처참히 부서지고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은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힘을 합쳐서 기초석을 딱 놓았는데 그때 거기서 나팔을 불고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신의 나라가 잃었었고 70년 만에 돌아왔던 고국은 황폐해져 있었고 기초석을 하나 쌓았을 때 이들의 눈에 떠오르고 이들의 기억이 떠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예전에 그 화려했던 성전이겠죠. 근데 또 바벨론에서 나고 자랐던 다음 요 세대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은 전에 이 나라를 보지 못했어요. 이 자녀들은 드디어 자기들도 자기 나라가 생겼다, 자기 나라가 왔다는 그 기쁨에 기초석이 쌓인 걸 보고 막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기뻐하는 어린 젊은 세대와 예전에 그 영광을 기억했던 나이든 그 세대가 함께 통곡과 기쁨의 함성이 소리가 섞이는데 이게 통곡 소리인지 기쁨의 함성인지 구분하지 못했다고 했던 거예요. 상상을 해보시면 어떤 기분이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망했는데 돌아왔는데 완전히 황폐해진 곳에 기초석 하나가 딱 쌓여진 거죠. 그 앞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들이 막 환호를 지으면서 그때부터 성전 재건이 막 시작이 돼요. 성전은 뭐 했던 곳이냐면 예배를 드렸던 곳이었어요. 제사를 드렸던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성전을 재건하라 라는 감동을 준 것은 고레스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고국으로 돌아가서 너 성전 재건해. 또 이들도 우리 가서 성전을 재건하자라는 것은 그 예배를 세운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예배가 세워졌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게 돼요. 그때 그 주민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게 됩니다. 공격을 당하게 돼요. 근데 이 공격이 점점 높아져요. 신기하게 하나님의 나라도 인물들을 보면은 드라마틱해요. 어려움이 없었던 사람이 없지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서 닮고 싶고 나 이런 인생을 살아보고 싶어 라고 하는 인물이 있나요? 여성분들은 많이 얘기하면 항상 너도 나도 에스더 얘기하잖아요. 에스더처럼 살고 싶은가요? 그때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 왕의 부인이었죠. 크세스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왕의 부인이었는데 그 자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참수당할지 모르는 정말 살 떨리는 자리인 거예요. 실제로 에스더도 죽을 결심을 하고 왕 앞에 나아갔잖아요. 아니면 여러분 다윗 좋아하잖아요. 다윗처럼 나 인생 그렇게 살고 싶어 라는 분 있을까요? 다윗의 신앙의 결심처럼 살고 싶어, 이거는 말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의 인물의 삶을 살아본다고 했을 때 다윗의 인생을 쉽게 선택할 수 있을까요? 도망자에다가 지명수배 당하고. 바울은 어떤가요? 근데 이들의 이야기가 현재까지도 영화로 만들어주고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는 역경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삶이 승리했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학개야 스가랴를 보내서 이들을 격려시켜요. 근데 스가랴는 환상 속에서 이들을 대적하는 세력 뒤에 누가 있는 걸 보여주냐면 사탄, 마귀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원수라고 해요. 진짜 우리의 원수는 그 뒤에 배후 세력인 사탄이 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탄이 하는 역할이 있는데 우리를 고발하고 참소하고 정죄하고 우리의 의욕을 떨어뜨려 놓고 우리를 당당하게 살지 못하게 하며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그 배후의 세력이 무엇인 걸 보여주시면서 그 사탄은 곧 패배할 것과 하나님이 승리자임을 스가랴를 통해 확신을 줍니다. 그리고 9장 또 10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한테 임해서 스가랴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세요. 그래서 9장 10장이 한 장 한 장이 정말 감동적인데 이 10장은 하나님의 격려의 메시지가 정말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쭉 봤는데 지금 이 배경을 보셨죠? 이들이 척박한 땅에서 공격을 받고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수많은 생각을 했을 텐데 그 중에는 이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진 않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한 적 있지 않나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제가 넘어지거나 죄를 지으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이런 나를 싫어하시겠지. 또 어떤 직분을 맡고 있을 때 넘어지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나 같은 게 무슨, 이럴 때가 있는 거예요. 또 어느 때는 세상에서 자꾸 어떤 일이 안 돼. 그럼 또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안 느껴지고 내가 지금 미운가? 이런 생각들.
신앙생활을 할 때 또 한 주 동안 어떤 일이 있으면은 주일날 오는 게 정말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 될 때도 있어요. 교회를 오는 그 가정 속에 가족들이 같이 한 교회를 다니는 경우 은혜로운 경우도 있지만, 사단이 그 가족들이 같이 교회 오는 그 자리에서 역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오는 길이 마음이 상해버리는 거예요.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지금 눈으로 보이는 환경은 으쌰으쌰 하면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지만 여전히 척박하고 공격이 점점 세져요. 이 사탄이 드라마를 알아. 드라마라서 이 공격의 수준이 점점 높아져요. 나중에는 페르시아 왕한테 편지도 써요. 그래서 이간질을 시킵니다. 근데 이 이간질이 사탄이 하는 거예요. 이간질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이 아닌 성벽을 만들어서, 성벽과 성곽은 어떤 느낌이죠? 전쟁의 느낌이잖아요. 성전은 예배 성전이거든요. 편지에 그거를 교묘하게 바꿔가지고 위협적인 존재로 이들을 꾸며가지고 성전 건설을 중단시키게 만들어요. 이들이 눈으로 보면 황폐하고 하려고 했는데 어려움에 부딪히고 수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 땅을 기경하고 다스리려고 한다면 이들에게 필요한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비였습니다. 척박하고 황폐한 땅을 다시 경작하고 기경하려면 이들에게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필요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1년에 비를 되게 중요시 여길 때가 있는데 10월, 11월쯤에 내리는 그 비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때 이스라엘은 씨를 뿌리는 파종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른비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 보면 이른비, 늦은비, 혹시 이런 거 보신 분들 계시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른비, 늦은비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른비는 10월, 11월 때 이들이 씨를 뿌리는 걸 파종이라고 하죠. 그때 내리는 이 비를 이른비라고 얘기를 해요. 가을에 내리는 비. 그때부터 우기가 시작이 돼요. 근데 이때 여름철 건기 동안 이 땅이 말라 있었기 때문에 이때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비가 2, 3주가 지나면 푸른 초장으로 변한대요. 그러니까 그때 그 찰나에 내리는 그 한 달, 두 달간에 내리는 비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또 시간이 지나서 봄이 되면 3, 4월이 오는데 그때 내리는 비는 수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3, 4월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얘기해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이스라엘에 지금 재배하는 이 수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 너무나 극단적으로 돼서 비가 너무 많이 와도 안 되고 비가 너무 적게 와도 안 되는 거예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잠겨버리면 안 되겠죠. 또 너무 가뭄이 나도 안 되겠죠. 적당한 때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들은 척박한 땅에서 기경을 하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 때에 따라 공급하는 그 은혜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들은 비를 기다립니다. 간절히 기다려요. 그래서 오늘 10장 1절이 봄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들이 방향을 잘못 잡은 것 같아요. 비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은혜를 성경으로 보다가 어떻게 알았냐면, 우리 교회가 과일을 먹기 시작하면서 계절마다 과일을 먹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비가 많이 오면 어떤 농작물이 그렇고, 이번에 산불이 나면 사과가 어떻고, 또 비가 안 오면 이번에 과일값이 어떻게 될 거고, 이거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이 지금 먹고 이런 것들은 인간의 영역에서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왔던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내 힘으로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지금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비유는 이스라엘 상황과 닮아 있어요. 내 힘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고, 나아가려고 했지만 공격의 세력이 너무 세서 내 힘으로 나아갈 수가 없고, 그리고 환경을 눈을 뜨고 봤는데 환경에는 소망이 없어. 이거는 기적이 일어나야 돼 라는 상황이에요. 이들은 기적을 기다립니다. 봄비를 기다려요. 먹는 것조차도 끊기면 이들에게는 완전히 소망이 없는 거거든요. 생존을 위한 봄비를 기다리는 게 지금 스가랴 10장에 나타난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 상황은 현재 우리하고도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때론 우리는 현실을 보면 소망이 없을 때가 있어요.
고난을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고난이 길어질수록 오늘이랑 내일이 똑같다는 현실 앞에 내가 희망을 과연 가져야 될까? 의문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진짜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어떨까? 어떻게 되는 걸까? 이런 의심도 들을 거예요. 또 당장에 물질적으로도 오늘 주님이 단비를 내리시지 않으면은 내가 먹고 살 이 걱정 속에 있는 분들도, 그런 어려움을 겪은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스가랴 10장은 그 상황에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위로로 가득 차 있는 성경입니다. 이들이 이런 상황에서 봄비를 기다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호와께 구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장부터 펼쳐지는 배경을 보면 이들은 삶에 있어서 너무 불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아 나서기 시작을 해요.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 불안이 오게 되면 어떡합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다 찾아보지 않습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네 힘으로 살 것이냐, 하나님 힘으로 살 것이냐, 그 믿음의 훈련의 기간인 것 같아요. 네 힘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너 나의 힘으로 살래, 그거를 깨닫기까지의 과정을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겪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 삶을 돌이켜보면 저도 어떤 위기가 있을 때 인간적인 방법을 굉장히 많이 떠올렸었어요. 근데 인간적인 방법은 죄랑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만의 방법을 깨닫기 위해서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들은 무속에 기댑니다. 무속 신앙에 기대는 이유가 불안인 거 알고 계십니까? 여기 건국대 그 길을 걸어보신 적이 있어요. 건대 입구에 그 옆에 조그만 천막이 있는데 뭐가 많이 있는지 알아요? 타로? 이런 것들이 질비해 있어요. 근데 어떤 집 하나는 뭐 유명한 데인가 봐요. 이런 20대 애들이 줄 서 있어요. 그걸 볼 때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저 아이들이, 20대 아이들이 분명히 힘들 게 있고 불안이 있고 여러 가지 고민 속에서 청년들도 그 자리에 서 있을 텐데 불안 속에 줄지어 서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 집들이 되게 많고 심지어는 타로 카페 이런 것도 있는 거 아세요? 사주 카페, 타로 카페 이런 게 한국에 많이 늘었어요. 심지어 충격적인 얘기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 아는 동생이 있었는데 이 동생이 저한테 전화 오더니 제 친구가 무당이 됐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구가 무당이 되는 동안 너 뭐 하고 있었어? 예수 이름 전했어? 그랬더니 아니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그 무슨 얘기를 해? 그 친구가 무당이 돼서 하는데 먹고는 사니 했더니 나 잘 먹고 살아. 바로 너희 교회 때문에 우리 점집에 VIP 고객이 교회 권사님이래. 너희들 덕분에 먹고 살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점집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왜 그럴까요? 불안입니다. 환경이 주는 사탄의 공격에 내가 어떻게 방법을 내서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정확히 아세요. 배후 세력 사탄이 있어요.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을 때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했을 때 제가 시편 23편을 외쳤습니다. 무슨 생각이 났냐면 불과 3달 전까지만 해도 성성자 지사님 조 옆에는 어떤 성도님이 앉아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하늘나라에 갔죠. 근데 저분이 교회를 다니고 한 1년쯤 다닌 다음에 목사님이랑 같이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심결에 그냥. 참 대단하다. 김준영 목사님 보면 시편 생각나. 다윗의 고백.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르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야? 하나님이 결국 원수 목전에서 상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밥상을. 왕이 이 원수 앞에서 일한테 보란 듯이 상을 차려준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생각나. 근데 갑자기 제가 울컥거리더라고요. 지난 삶에 예수님 곁에 붙어 있었던 그 인내의 시간이 하나님이 칭찬과 보상으로 오겠구나라는 게 보였던 거예요. 그분이 아버님이 원수란 얘기가 아니에요. 마귀와 공격 속에 홀로 걷는 신앙 속에서 하나님이 위로가 있었고 베품이 있었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울컥거리더라고요. 여러분 스가랴 속에서 하나님 이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 너에게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다. 너에게 상을 주시는 여호와가 누구냐라는 게 10장의 메시지인 거예요. 어디를 가야 될지도 모르고 내가 한 치 앞도 모르고 한 발짝 뗄 수도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 이들은 자신만의 방법으로 무속에 빠지고 점을 칩니다. 또 이들은 안 좋은 습관이 있었는데 강대국에 손을 빌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모두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람한테 기댈 때도 있고 돈에 기댈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쓸 때가 있어요.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불안 속에 숨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또 최악은 의심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봐.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10장 여러분 눈으로 보셨을 때 6절을 보게 되면 긍휼히 여긴다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고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듣겠다. 그때부터 10장의 메시지를 보게 되면은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또 5절에 보면 원수를 밟을 것이라. 12절에 보면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10장 출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고 10장의 마지막 절은 네가 나를 의지하게 만들어서 내가 내 이름으로 너를 견고하게 만들 것이다. 소망과 위로로 10장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아까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대단한 역할을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이들에게는 어떠한 믿음이 필요했냐면 이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만이 갖고 있다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죠? 그게 믿음이에요. 보이는 것은 과학입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어떠한 게 필요하냐면 보고 믿는 것처럼 하나님은 진짜 복 주시는 게 당연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벌이 있을 거야. 보고 믿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믿음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일으킵니다. 엄청난 역사를 일으켜요. 신명기 8장에서 이들에게 광야 생활이 어땠는지를 깨닫게 해줘요. 근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신명기 8장 3절에서 6절까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40년 동안에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너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믿음의 기적인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를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으며 옷이 헤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도 살 길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살 길이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40년 동안 지나온 삶 속에서도 그 길을 지나올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스가랴 10장 1절 다시 눈으로 보시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 이들은 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삶의 기적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긍휼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도움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누구에게? 각 사람에게. 근데 그 각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와께 비를 구하는 자.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잠시 묵상을 해보면은 지금 삶에 기도 제목과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들고 여호와께 가지고 가세요. 그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호세아 6장 3절은 여러분이 암송하는 말씀일 거예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하니라. 또 6절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을 능히 도울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소망을 안겨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요엘서 2장 23절입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야고보서 5장 7절 8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스가랴 10장은 이스라엘이 수많은 어려움 속에 의심과 낭만과 환경 속에 소망을 잃어버린 채 다른 곳에 기대려고 했던 상황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소망이라고. 너무나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지금 현재 여러분은 여호와가 나의 소망임을 믿고 계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힘과 내 계획대로 살려고 놓치지 못하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끊임없이 내가 놓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아직 움켜쥐고 있는 것이 손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 손을 놓고 예수님을 붙잡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를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다 털어놓기를 바라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 교회가 4주년을 향해 나아가는데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행복의 비결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나라를 우선시 여기며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들이에요. 인간적인 어떠한 방법도 아니고 세상적인 방법도 아닌 여호와가 우리의 방법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10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서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이 말씀은 거짓 가르침에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진정한 참 목자 되시는 하나님, 참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냐고 그가 승리자라는 확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보면은 쉬운 성경으로 이걸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열심히 합시다. 우리의 삶 속에서 방해가 되는 것들은 다 없애버리고 우리를 쉽게 올가매는 죄를 벗어버립시다. 우리 믿음의 시작이며 또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모든 부끄러움을 참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기쁨을 기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분은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가 올 때가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의 아버지는 그들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우리를 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거룩하심을 담게 하기 위해 벌하십니다. 훈계를 받는 바로 그때는 즐거움이 없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후에 그 훈계 때문에 더 나은 사람이 된다면 우리에게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올바른 길 안에서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눈으로 보여주는 환경이 절망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노력을 하려고 할수록 공격도 그에 맞게 거세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구하라. 바로 오늘 하나님은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 구하라. 창조주 하나님께 구하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내가 너를 견고하게 만들 것이다. 내가 너를 승리하게 만들 것이다. 내가 너에게 때에 따라 공급할 것이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소망 앞으로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길이시며 진리며 생명이 되십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이 마음에 걱정, 근심,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바로 이 순간 그것을 떨쳐내시고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에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당신 삶에 기적을 일으킵니다. 믿음은 당신 삶에 큰 선물이 생깁니다. 믿음은 당신 삶에 기쁨이 부어집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지혜로운 성도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